오늘 하나의 그림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627년에 렘브란트, 아주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가 21살의 젊은 나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어두움과 빛이 잘 조화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역시 이 그림 그러합니다. 촛불로 인해 환하게 빛이고 촛불을 든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아주 비싼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커다란 동전 주머니, 그리고 밑에도 금화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저 문서들은 공부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땅 문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문서 이런 것들 있죠. 노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노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그 눈초리만은 안경 너머로 눈초리만은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이 안경 너머로 뭔가를 크게 집중해서 보고 있죠. 그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손에 들고 있는 금화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밤이에요. 밤이 늦은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금화 그리고 쌓아놓은 여러 자기의 재산 목록들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이 하나 켜 있는데요. 그 촛불은 오로지 금화를 비추는 데만 쓰여 있고 노인의 눈은 그 금화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것을 비춘 데는 쓰질 않아요.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노인이 이 자기의 그 가진 재산에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밑에는 자세히 보시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고 그 저울은 그 사람은 이제 결국 돈이나 이런 걸 금화 같은 걸 잴 때 쓰는 저울이었겠죠. 그러나 그 저울 그 사람을 이제 달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노인 그리고 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밤이 깊을 때 초가 다 타면 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렘브란트가 읽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 렘브란트가 21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땅도 많죠. 부자니까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어요. 부자인데 더 그에게 많은 부가 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자기 곡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출을 거두게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예수님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곡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곡간이 있어요. 근데 곡간이 적으니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처럼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내가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하자, 줄구하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예, 이 바보 같은 인생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 사람들이 꽤 부러워하는 성공의 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더 많이 모으게 되고 그리고 자기 물건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것 가지고 나 이제 걱정 없다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텔레비에 나옵니다. 무슨 프로그램에 나올까요? 서민가부. 식당을 이렇게 차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불리고 처음에는 월세방에 살았는데 지금은 재산이 수백억 대다 서민가부에 나옵니다.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가가 똑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성공한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목이 비유마다 제목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배경은 어떠합니까? 이 이야기가 비유 말씀이 전에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한 사람이 15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이는 호칭이지만 그러나 그냥 랍비 선생님.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그 당시에는 장자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보니까 좀 내 형을 명해서 상식적으로 좀 이거 해결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또 무리들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5절 말씀하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산 분배의 그 중재를 요청한 그 사람의 마음이 온통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온통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긴 것을 아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기 마음 뺏겼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에 민감합니다. 돈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심적인 존재가 돈이 그런 심적인 존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 돈에 종로를 차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네, 이런 일들이 참 아침마다 뉴스를 틀면 나와요.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잘못된 인 줄 알면서도
그 돈에 이끌려 다니고 유혹을 못 이기고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었더니 이렇게 시신이 발견돼서 소방관하고 또 경찰에서도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검시하는 분한테 인계를 했는데 또 와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시세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대요. 20돈짜리랍니다. 1,000만 원이 넘어요, 시가가. 근데 그게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시작하니까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니까 그게 누군가 소방관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그 검시관이 이제 뭐 뻔히 이제 발각이 될 처지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수를 하고 그 금목걸이 어디다 뒀냐? 집에 뒀다. 그 집에 가서 찾았다. 자, 그 사람 이제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완전히 실형입니다. 그리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야,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야,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이걸 취할 수 있겠다. 이거 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러면서 돈에 요새 금값이 비싸니까 확 그냥 마음 뺏긴 거죠. 얼마 전에는 또 막 20대, 10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스 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거나 그렇겠죠. 경주에서 생초콜릿 파는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 그 이제 뭐 사회생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주인이 나오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을 했는데 손님이 올 때만 딱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는 팻말이 있어요. 그 팻말이 계좌 이체를 하면 내준다는 그겁니다. 근데 그 계좌가 주인 계좌가 아닙니다. 자기 계좌예요. 자기 계좌. 아르바이트생 자기 계좌. 그리고 또 주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고 주말에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전수받아서 똑같이 했대요. 수천만 원 횡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주인이 검찰이 고발하진 않았더라고요.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부모가 다 변상 다 하고. 근데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요즘 참 이와 같이 뭐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돈에 끌려다니고 그야말로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그저 돈에 끌려다니고 많이 벌고 하면 이란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첫 번째 파트가 돈에 관한 파트인데 돈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루면서 돈은 서는 것 그 자신에 대한 법이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성공을 이루었으나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은 성공했다고 박수 치는데 남들은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예요. 성공했으나 그러나 어리석은 이와 같은 인생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두 번째 대지죠.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는 반전이 있어요.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 그 밤에 다른 때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그것을 다 쌓아두고 그러니 이제 나는 참 노후 준비 잘했다. 나는 이제 걱정 없다. 이제 내 인생 행복할 일만 남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는 그때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좀 얘기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쓰시면 참 이거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매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누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카톡에 그룹이 있는데요. 여러 그룹이 있죠. 다 보통 여러 그룹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총신대학 신학과 총동창회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 소식이 올라와요. 주로 이제 애경사들 올라오는데 누구의 아들 결혼한다, 누구 딸 결혼한다, 언제 결혼합니다. 답글이 달리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도 그런 글을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 언제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글이 달리는데 또 누구 어느 목사님 아버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라는 그 소식도 종종 올라와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배예요. 제가 84학번인데 96학번 후배. 그런데 같은 미랄 동아리 활동을 했던 미랄 동아리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지는 못했어도 그 동아리 그룹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소식을 알고 하는 그런 후배인데 이분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폐질환으로,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글을 달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난주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부고 소식이 올라왔어요. 나이 49이에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장례를 치렀어요. 경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교하는 그 요일이 언제가 봤더니 마지막으로 설교한 게 7월 중순이더라고요. 그 후에는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이겠죠. 목소리가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이 후배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탁했나? 그래서 그보다 한 달 전쯤에 설교를 들었어요. 6월달 중순에. 그랬더니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짜랑짜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목소리가 완전히 탁성으로 변하더니 그 후서부터는 그 목사님 설교를 못해요. 입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한 열흘 후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자욱할 때, 야, 이거 어떻게 살아? 어떻게 가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해 뜨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편 기자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마는데 이를 무시하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저 땅의 것만을 집착하며 거기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리석은 짐승의 비유해서 말하였습니다. 시편 49편 9절 이하의 말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자기 생각이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아, 누구? 내 땅, 김개똥이의 땅, 이거 내 땅. 우리말에서 내 땅 안 밟고 지나갈 놈 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토지를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르는 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날이 옴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했으나 그 후에 어리석은 이 부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요, 이 땅에 내가 이 정도 모았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비유의 주인공인 부자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경영수단,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 또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에서 누리는 부요와 향락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오직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진정 보물을 쌓아둘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거기는 벌레가 먹지 못한다.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 그리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 창고에 쌓아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에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없어요. 진정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없어요. 미래를 준비한다. 이 부자 이제 걱정 없다. 내 미래가 다 준비됐다 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교훈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이것을 잘 권면해라 라고 가르친 내용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니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명품을 쉬 감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참 이렇게 참 세상 살만하다. 이것이 성공한 삶이지. 너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지. 야, 그 왜 교회 가서 뭐 한다고 헌금 내고 그 어리석은 짓 아니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진정 미래를 위해서 참되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 창고에 쌓아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런 가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 위에 뭐가 있어 라는 말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받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후회하고 땅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쌓게 된 것, 천국 창고가 있게 된 것, 있는 것을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성공하고, 그러나 어리석은이 아니라 성공할 뿐 아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성공하고 또 지혜로운 자로 서게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이 땅을 성공의 인생으로, 또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상을 주실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힘써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